예,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주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린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 또 교회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은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 보면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참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의무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자리에 오시고 또 함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그리고 새 힘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고 말씀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여러분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한국 사회에서 그저 사실은 우리가 1964년부터 스승의 날을 시작을 하고 우리 여학생 몇 명이 모여서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서 꽃다발을 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일이 사실 공식적으로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1964년부터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라가 공식적으로 스승의 날을 정하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1982년 공식적으로 나라가 이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43년째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이렇게 5월 15일로 정해진 것을 보면 한국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스승님이 누굴까, 이걸 따지다가 역사학자들이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글을 창제하고 온 국민에게 어려운 한문이 아니라 한글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한글을 만들어서 뭐 양반들이나 그리고 또 서민이나 상관없이 다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스승이다. 그래서 5월 15일이 알고 보니까 세종대왕의 태어난 생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1982년 정하고 이제 43년째 그렇게 우리가 스승의 날을 며칠 전에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스승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사실 존경심이 우러났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저는 남자 선생님한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절에 남자 선생님이 정말 귀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선생님인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 여선생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저는 6학년 때 우리 여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기 전에는 여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선생님을 참 이렇게 여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존경했죠. 존경하고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처럼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화장실을 들어오시고 나가는 걸 제가 다 본 겁니다. 그날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화장실을 가는구나,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존경심들이 어느 정도 그 순간에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게 시절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웃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났고,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스승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람들은 그저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노,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스승이 없으면 제자들에게 제자됨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됨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됨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제자됨을 가르쳐야 이게 사람이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사람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사람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그죠?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이 지났지만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자기 선생님 싸움을 말리는 여선생님을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인다고 주먹으로 그냥 선생님을 들고 패고 한 이런 게 여러분 뉴스에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실 경악을 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도대체 요새 뭘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사실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가 그 교사를 갖다가 아이들 학교에 고발로 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선생님을 구탈했는데도 학부형이 자기 아들의 선생님을 고발했어. 그래서 뉴스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사람됨을 여러분 가르치지 못했고 사람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여러분 필요한 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스승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문으로 그걸 그대로 풀이해도 선생은 먼저 선자죠. 그리고 그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인생,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은 의미가 다릅니다. 스승은 그죠? 자기가 누군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제자나 타인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은 여러분 지식은 사실 어디서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 뭐 애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거 참 어떻게 하면 되노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봐. 아니면 그죠? 요즘은 AI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죠? 뭐든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묻고 더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웬만한 질문은 여러분 막히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전화기에 그냥 아니면 컴퓨터에 단어만 쳐도 질문만 해도 다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식을 배우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인생의 대답, 인생의 비결 이런 것은 여러분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길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요.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제자가 정말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너무 빠르게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좋은 스승들마저도 존경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을 돌아보면 뭐 저는 여러분들처럼 세상 사회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목회죠.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봐도 정말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담임 목사님에게 잘 교육을 받은 부교육자들은 목회를 해도 여러분 훌륭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 수준을 드러내고 맙니다. 교회를 여러분 하나 맡아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나 담임이 되면 그 사람의 실력, 인격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맡겨졌을 때 빛이 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정말 교회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5월 이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인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짜 스승이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스승이 누굽니까? 모델링이 분명히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금 잡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내시고 수건을 큰 수건을 가져다 자기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고 그리고 일일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앉아있는 곳에 앞에 가서 한 명 한 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요, 그렇게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집안에 있는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그죠, 유대인들은 손님을 청하면 그 집 들어가기 전 입구에 우리 같은 마당 같은 데죠, 거기에 큰 물독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세수대야 같은 걸 대야를 놓고 오시는 분들 의자에 앉히시고 그리고 발을 한 분씩 다 종들이 씻겨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은 대부분의 신발이 여러분 신발 안 신는 것 아니지만 쪼리가 뭔지 아시죠? 큰 1번 발가락 2번 발가락 사이에 딱 끼부였고 끌고 당기는 딸딸이 있죠. 그게 쪼리인데 그걸 대부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또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이런 것 여러분 마당 아닙니다. 그 당시 그죠? 전부 다 흙이죠. 흙마당을 그렇게 쪼리를 신고 여러분 걸어 다니시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손님을 청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집 입구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물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세수대야 여러 개 갖다 놓고 그리고 집안에 가장 참 이렇게 낮은 하인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기시켜서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 다 발을 씻기고 집에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의 여러분 관례고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빈 집을 하나 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입구에서 누가 뭐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더러운 발을, 먼지 묻은 발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자기 허리에 딱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가서 그죠? 무릎을 꿇어야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죠. 세상에 여러분 출세욕에 지금 가득 차 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만 있었던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들 말처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내가 주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저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한 것을 봤지. 그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게 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그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그 밤에, 그죠? 목요일 밤에 내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이면 당신이 지금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억울하게 신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바로 그날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잘 몰라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되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라. 내일이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인데 오늘 저녁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죠? 병원에 가셨는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병원을 간 겁니다. 갔는데 뭐 좀 배가 좀 아프고 이래 갔는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위암 사기입니다. 유방암 사기입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병원 나와서 여러분 그날 밥이 먹어지겠습니까? 그때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밀려들겠죠. 내가 똑바로 살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난 예수님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겠냐. 이런 그런 원망과 함께 여러분 주체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진단 한 번만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일, 오늘 밤입니다. 내일이면 끌려가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물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그 죽음의 고통.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로마 병정들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찌를 때에 여러분 그거 안 아플까요? 그 찔리고 피가 흘리고 물이 흐를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은 창자가 흘러나올 때 그 고통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것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고통, 그 3일간의 여러분 죽음의 고통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 6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일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누구보다도 그저 절실하게 사실 위로가 필요하죠. 주님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건데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한마디도 내셔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꼼꼼히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보통 이렇게 한대요. 진실로 또 한 번 더 어떻습니까? 진실로. 이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은 제자들이죠. 주님보다 제자들이 주님보다 크지 못하고, 또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이죠. 보낸 자 주님이십니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아니에요. 행하면 뭘 받게 된다? 복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여러분 주인이시지만, 때론 또 우리의 스승이시지만,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이 발시스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당신의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승의 여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 우리 일선에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우리 품은교회 교사들, 우리 스승님들의 수고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직접 얼굴 대놓고 감사를 했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오늘 교사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죠? 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 품은교회 주일학교가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다고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전도사,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다 제가 거쳐오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다 가르쳐 봤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아이들도 가르쳐 봤고요. 어떨 때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도 가르쳐 봤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제 뭐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어떤 정말 아이들은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한 40년 되는 애들도 있어요. 같은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자주 한 번씩 연락이 되고 소식도 듣습니다. 1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도요, 2명의 목회자와 1명의 선교사가 나온 교회도 있습니다. 100명 되는 교회도 여러분 뭐 2명, 3명 나온 것이 딱 1명 나온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적다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왔다 훌륭하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도 교육을 시켰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초등학교 때 그 받았던 그 어린 시절 그 주님을 마음에 담고 한평생을 그렇게 자라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규모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모가 작다고 무시당할 수 있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르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럼 박수를 쳐줘야 될. 지금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니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바쁘죠.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게 바쁩니다. 그래서 겨우 하는 게 뭡니까? 주일 아이 데려와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부모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 줘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주일학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주일학교 출신들.
아이들 여러분 6년 동안 딱 제대로 우리 주일학교 보내면요, 그 아이들이 평생을 예수 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린 시절 심어놓은 예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품은교회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주일학교 학부형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정말 품은교회 주일학교 만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뻘밭에 던져놔도 예수 믿을 아이들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뭐 중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라서 한번 곁길로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반드시 되돌아올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의 이런 수고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죠, 우리 학부형들, 또 학부형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사들을 볼 때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2시간 먼저 9시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죠? 저는 남자라서 뭐 10분만 준비 끝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부 예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와서 내 새끼도 아닌데 너무 새끼 붙들고 얼마나 여러분 내 새끼보다 정성껏 가르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 수고 위에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먼저 축복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학부형들의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여러분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문자 하나라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시고, 정말 내가 봐도 힘든데 그 힘든 아이들을 힘들다고 하지 않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문자 하나라도 보낼 수 있으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1년에 한 번인데 손수건 하나 더 챙겨서 아이들 손에, 그거 교육이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손에 너 오늘 선생님, 담임 선생님 챙겨드리라, 갖다 드리라, 이거 저는 6년 동안을 다 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배우진 않아도요, 선생님께 대한 감사를 해라고 가르쳤어요. 뭐 엄마 챙겨주는 대로 갖다 드린 것밖에 없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 잘하고 있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가르쳐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스승들이 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아울러 우리 성도들 1년 여러분 52주 변함없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영적인 우리 스승님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를 그저 교사들에게 맡겨놓은 우리 학부형들은 정말 내 자녀를 맡아 수고하시는 스승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의 스승님들을 위해서, 스승님들을 위해서 관심과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품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0년 30년 더 지난 다음에 그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